요즘 하여튼 우리나라에 이 확진자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전 세계적인 통계를 보니까 지금 며칠 전 통계인데 전 세계 신규 확진자 중에서 21%가 우리나라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확진자의 4분의 1, 전 세계적으로 4분의 1이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지금. 미국을 아까 봤더니 2만 5천 명으로 이제 쭉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확진자가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있는지 어제 그 강지훈 목사님 기억나시죠? 인사하느라고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지금 수영로교에서 섬기고 있는데, 야, 거긴 큰 교회인데 도대체 얼마나 오냐? 그랬더니 대략 한 50% 조금 그 정도 교인이, 그러니까 이미 그 열성적인 교회도 반을 잃어버린 거죠. 교인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예. 지난주에는 진짜 조그맣습니다. 최고 조그맣대 지난주에는. 그러니까 지금 거기도 확진자가 너무나 많이 있고, 교인들 중에도 확진이 안 되었더라도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이제 안 나오는 사람도 굉장히 많대요, 예배. 그 사람들이 이미 교회 안 나온 지가 너무 오래됐잖아요. 참 큰일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위중한 가운데들 수요 예배에 주일 예배도 아니고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은 얼마나 믿음이 돈독한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켜주시고 또 감염됐더라도 하나님이 속히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그 감염이 되셔가지고 이제 격리하시고 쉬시는 분들이 계신데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한 3, 4일 이렇게 좀 아프신 분들도 있고 또 한 이틀 정도 좀 아프신 분도 있고 좀 많이 기침하고 가래가 끓고 몸살이 나고 이런 열이 나고 이런 분도 있고 좀 거의 좀 덜한 분도 있고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나 공통적인 건 한 이제 4, 5일 지나면 다 낫는다는 거예요. 다 나서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에 하여튼 걸리면 조금 고생하는 거는 고생을 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기도하면서 조심해서 사시고, 또 많이 이제 확진이 되면은 하나님이 이제 매도 빨리 때려 주시는구나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건강 잘 극복하셔가지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하여튼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여튼 제가 여러분 전화하고 신방하다 전화로 이렇게 팁을 얻은 것은 우리 유병덕 장로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인데, 감기 기운이 조금 있는 것 같아가지고 감기인지 아셨대요, 이 장로님은. 그래서 감기약을 미리 사드셨대요. 그랬더니 장로님은 거의 확진이라 그러는데 거의 목만 조금 하나도 안 아프셨다는데, 이제 권사님은 아마 이제 그 약을 안 드셔가지고 좀 많이 아프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뭔가 좀 감기 비슷한 게 나보다 하면 약을 드세요. 그러면 감기약은 종합 감기약 다 있잖아요. 목약도 있고 열도 있고 다 먹으면은 그런 사람은 좀 덜한 것 같아요. 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혜롭게 또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를 먼저 생각하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그 창세기 새벽에 하는 창세기 말씀도 그렇고 또 이 사무엘서 말씀도 그렇고 개인의 이야기들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죠? 개인의 이야기들이 계속 되고 있는데 그 개인의 사소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성경 말씀으로 기록하게 하시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그 내용을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이 말씀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인가, 이것을 찾아내는 것도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거는 설교자의 중요한 몫이고 또 집에서 여러분 큐티를 하시는 분들에게도 이제 중요한 몫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 항상 먼저 성경을 읽고 성경의 내용을 자세히 알아야 돼요. 모든 그 연구의 시작은 관찰입니다. 관찰. 정확하게 그 팩트를 관찰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말씀이 도대체 오늘 21세기의 이 도시문화권에서 살고 있는 나에게 도대체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내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이걸 찾아내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신학에서는 이것을 이제 첫째는 무엇을 의미했는가. 사무엘서를 읽던 1차 독자들이 있겠죠. 그 시대에 그들에게서는 무엇을 의미했는가. 그러나 우리는 21세기에 전혀 다른 사회에 살고 있거든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혹은 무엇을 의미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성경 해석하기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에요.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지 않으면
특별히 무엇을 의미했는가, 이걸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신학적, 문법적, 언어적, 역사적, 문화적 이제 이런 연구를 다 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으면 성경 말씀은 진짜 그야말로 이원령 비원령이 돼요. 예? 그냥 성경 읽고 아무거나 막 몇 단어 해가지고 막 거기다 끼워 맞춰버리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지 않은 이야기를 하게 되면 큰일 나겠죠. 그러면 목사가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주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의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신학 훈련을 받아야 되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정확히 여러분에게 전달되고 여러분이 깨닫고 또 이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다가 이제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을 때 그때 일어난 일이에요. 엔게디 광야. 엔게디 지역은 사해바다 알잖아요, 여러분. 그 사해바다 근처에 있는 지역인데 계곡, 막 이렇게 깊은 막 산간 계곡과 또 동굴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라 합니다.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연구한 사람들의 이제 글을 읽어보니까 그런 굉장히 계곡이 많은 곳이었기 때문에 지금 도망 다니고 있는 다윗에게는 숨어 지내기 딱 좋은 곳이죠. 사울이 찾아내기가 좀 쉽지 않은 것이고, 그러나 단점이 있다면은 일단 발각이 되면은 협곡과 계곡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퇴로가 없는 거예요. 도관에든 쥐가 되는 거죠. 그런 이제 위험한 곳이기도 하지만 600명의 사람들이 피해 다니다 보니까 그 사울의 정보원들이 지금 찾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계곡을 택해서 거기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이 이 무리를 발견하고 고발을 했어요. 사울 왕에게 여기 지금 다윗이 숨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이제 추격을 하죠. 추격을 하는 게 오늘 이야기에 나옵니다. 추격을 하는 동안 갑자기 용변이 급해져 가지고 사울 왕이 이제 엔게디인 한 어떤 굴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용변을 보게 됐는데, 마침 그 많은 굴 중에 그 굴 속에 누가 숨어 있었어요? 다윗과 그 600명의 군사들이 그 굴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어떻게 보면 절호의 기회죠. 거기서 죽일 수 있었는데 다윗이 사울 왕을 이제 살려주는 이야기가 오늘 주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자,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수협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께 또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 이 다윗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뭔가, 또 신앙적인 면에서, 인격적인 면에서 그걸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한 세 가지 정도 크게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데, 첫째 우리가 이제 생각할 주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결정하거나 행동하기 전에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될까, 그것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인가, 이걸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린 그렇잖아요. 어떤 일을 딱 생기면은 이게 나한테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인가를 먼저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면은 그냥 딱 결정을 해버립니다. 행동에 옮겨요. 근데 거기에 굉장한 위험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이익이냐, 이것보다 더 우선돼야 될 것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오늘 다윗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시험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절호의 기회라고도 볼 수 있지만 거기 안에는 엄청난 시험거리가 담겨 있어요. 자, 한번 보겠어요. 자, 이 다윗이 바로 이제 이런 삶을 산 사람인데, 이 사울이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를 마치고, 그 기억나시죠? 블레셋과의 전투는 다윗을 잡아가지고 이제 막 딱 잡으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전하,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블레셋 막으로 돌아갔었잖아요. 지난주 공부했죠? 이제 그 블레셋을 진압하고 다시 이제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다윗이 있다니까 또 잡으러 온 거예요. 군사 얼마를 데리고 왔냐면 3,000명의 정예 군대를 선발해가지고 이제 다윗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막 이제 다윗을 추격하고 이거 막 수색하고, 이제 어디 있냐, 이거 도안에든 쥐다, 여기는 도망갈 데도 없고. 그러고 근데 갑자기 이제 사울 왕이 이제 그 생리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용변을 보고 싶은
용변을 봐야 되는 상황이 직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니까 어디 안 보이는 데 가서 이제 해야 되는데, 군인들이 아마 아무 데서나 하면 되지만 왕은 체면상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찾다 보니 거기 마침 동굴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엔게디의 동굴이라 그래. 엔게디의 동굴. 시편에 보면은 그 굴에 있을 때 지은 시편 이런 게 있죠. 엔게디 동굴. 그때 이제 기도한 내용들이에요. 시편에 보면은 그 엔게디의 굴에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용변을 보려고 하는데 그 뒤에 600명의 다윗의 부하들과 다윗이 저기 깊은 곳에 있었죠. 여러분 이제 여러분 극장 가시면은 맨 처음에 바깥에 있다가 확 들어가면 보여요, 안 보여요? 예? 동공이 적응을 못 해가지고 깜깜하죠. 예? 깜깜하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에 하나 되어 있다 갑자기 어두운 동굴로 확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깜깜하고 이제 더 어두워 보이죠. 그래서 전혀 발견하지 못했고 아마 동굴이 깊다 보니까 또 안쪽에 이렇게 이제 숨어 있었을 거예요. 자, 3절에 보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라. 하필이면 이제 글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울은 이제 죽은 거나 다름이 없어요. 죽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다윗의 군대 600명이 지금 등 뒤에서 딱 지켜보고 있는지도 모르고 거기서 지금 앉아 있는 거죠. 예?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거죠. 그 앞에 딱 들어와서 앉아 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이걸 딱 봤어요. 지금 계속 도망다니고 있잖아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 그것도 누가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최고 권력자가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옛날에 어떤 영화에 그 도망자라는 영화가 있는데 자기 부인을 죽였다는 살인 누명을 쓰고 이제 그 도망다니면서 자기가 지은 이제 뭐라 그래 이거를 그걸 갖다 푸는 거죠. 자기가 살인한 게 아니라는 것을. 그 도망자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죄수들이 경찰한테 잡히면 아이고 차라리 잘 됐다 그러잖아요. 그 도망다니면서 매일매일 불안에 떨어야 되고 그런데 이건 지금 왕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불안에 떨면서 이제 도망가면서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거죠. 부스럭만 해도 깜짝 놀라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 앞에 딱 그 사람이 저기 가서 앉아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부하들이 딱 보고 뭐라 그러냐, 야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게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그러니까 죽입시다. 이건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요놈만 딱 죽이면 다 끝나잖아요. 고생도 끝나고 더 이상 도망 다닐 필요도 없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이제 손쉬운 길이 앞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부하들이 이제 제안을 하는 거예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그것이 바로 그날이니라. 지금 절호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죽입시다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인 것 같습니다. 매일 도망다니는데 저 사람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 사람이 지금 여기 딱 들어왔다는 것은 이 많은 굴 중에서 이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덥석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받을 수가 있죠. 지긋지긋한 도망자 생활도 끝내고 이제는 정말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죽이지 않고 몰래 가서 옷자락만 잘라가지고 이제 다윗이 오게 돼요. 4절에 보면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옷자락만 잘라왔습니다. 자, 다윗이 왜 사울을 죽이지 않았을까요? 이거 절호의 기회인데 사울이 나가는 순간 또 쫓겨다녀야 되고 언제 잡혀서 죽을지 몰라. 저자가 나가는 순간 나가기 전에 죽이면 돼요. 끝나요. 근데 못 죽여요. 죽이지 않아요. 옷자락만 잘라왔어요. 왜 그랬을까? 그 내용이 이제 5절 6절 절호의 기회처럼 보였지만 다시는 오지 않을 기회였지만 그 일을 실행하지 못한 이유,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메시지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이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그 이유가 뭐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이라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기름 부었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하나님 기름 부으신 자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서 기름 부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죽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고 저 사람을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얼마나 그러고 싶었겠어. 인간적으로는 저거 나가는 순간 또 도망다녀야 되는데 또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딱 정말 부하들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 주신 기회 아닌가? 그때 다윗은 생각한 거예요. 그렇다, 정말 기회 같은데 과연 내가 저 사람을 여기서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걸 생각했는데 순간 합당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는 하나님만이 처벌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하지 않습니다. 자, 이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출애굽기 22장 28절 말씀에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생각한 말씀. 출애굽기 22장 28절. 이건 내가 나중에 써놨나 보다. 그냥 저기 없는 거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22장 28절. 제가 설교를 계속 올라오기 한두 시간 전까지 계속 또 생각을 한 번씩 업그레이드 하다 보니까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다윗이 이 말씀을 알고 있는데 저주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더더군다나 죽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를 죽이지 말라는 말은 그 구체적인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도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 저주하지도 말라 그랬는데 말로 그 사람을 죽인다는 건 더 이상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확신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지금 자신이 왕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삶에 있어서. 왕이 된다는 것은 권력을 얻는다는 것이고 온갖 부귀영화가 다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통령 되겠다고 저렇게 뛰어댕기잖아요. 대통령 되면 또 5년 동안 또 뭐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반 정도 사람들은 또 엄청나게 욕을 하거든. 그러니까 그 욕을 다 먹어서 내가 우리 사람한테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시골에 가서 군수하는 게 훨씬 낫다 그래. 내가 군수하면 거기서 시골에서 왕인데 대통령 하면 저건 맨날 하는, 당선된 날만 기쁘고 그 다음 날부터 그냥 엄청나게 욕먹고, 어떻게 보면 민초들의 기쁨이 권력자를 욕하면서 하는 거예요. 뒤에서 스트레스를 거기다 막 해서 뭐 뒤에서 욕하는 게 어떻게 보면 민초들의 특권이죠, 특권. 그런데 그 왕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권력을 잡고 군림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건 엄청나게 자기도 왕이 되고 싶었지만은 그 지금 당장 왕이 되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죽이면 되는데 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죽일 수 없어. 하나님이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윗이 이 일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다윗과 비슷한 일들에 직면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보이는 거죠. 다윗처럼 손쉽게 자기가 기도했던 것 얻을 수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에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지금 굉장히 돈이 많이 필요하지만 그 일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이야. 그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해서 돈을 벌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인데. 막또 승진하고 싶어가지고 승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승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찾아오는데 그 승진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보니까 막 이제 위에 사람들하고 얽혀 있고 또 직장 안에서 정치적으로 얽혀 있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해야만 내가 승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승진을 못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지 않아요. 다윗은 왕이 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가 왕이 됐어요. 하나님 왕을 시켜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나에게 그게 경제적인 일이든 어떤 뭐 권력의 일이든 인기와 명예에 관한 일이든 그것이 어떤 일이든 나에게 어느 정도 유익이나 이익이 될 수 있는가를 생각하기 전에 항상 제일 먼저 항상 딱 여러분 결정하고 행동하기 전에 항상 제일 먼저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걸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때로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기를 강력하게 소망하고 있을 때 마귀가 그것을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길을 우리 앞에 지금 이렇처럼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이 눈앞에 나타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손쉽게 돈을 벌고 손쉽게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는 길, 그 길은 사탄의 덫일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그러니까 덥석 잡으면 안 되고 항상 먼저 생각하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지. 그러면은 물어보죠. 목사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말해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신 뜻은 다 어디 나와 있어요? 성경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성경 말씀에.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무슨 또 그거를 놓고 막 욕심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막 이거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물론 이제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은 다 거기에 대한 선악간의 판단은 하나님 말씀에 이미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판단을 해야 돼요. 그 발람과 발락, 그 거짓 선지자, 돈을 사랑한 발람 선지자, 여러분 기억나시죠? 모압 왕이 좀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그랬더니 돈을 많이 준다니까 돈을 갖고 왔잖아요. 돈을 그걸 눈이 휙 뒤집은 거지. 해주고 싶은데 하나님이 못하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안 한다 그랬는데 3번이나 찾아와서 하니까 뭔 얘기는 자고 나중엔 가잖아요. 가는데 하나님이 입을 딱 털어놔가지고 저주를 한 게 아니라 축복을 하게 하죠. 딱 거절해야 되는데 그 돈 앞에, 돈의 엄청난 권력 앞에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항상 하나님 말씀 속에 있습니다. 늘 이렇게 예배 참석하셔서 주의 말씀 듣고, 또 상당수의 성경은 제가 강해를 해놨기 때문에 좀 시간이 나실 때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같이 들으시고, 성경을 읽으시면서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이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일까? 하여튼 무슨 일을 하든지 제일 먼저 그걸 먼저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복을 주세요. 다윗처럼. 그때는 손해보는 것 같죠. 엄청난 돈벌이를 내가 안 하니까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작은 일 하나, 아주 작은 일 하나라도 세상의 죄악과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그렇게 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5절 아까 우리 한번 읽었었는데 다시 한번 5절만 읽겠어요. 시작. 다윗의 마음이 찔려 몰래 가서 옷자락만 잘라왔죠. 근데 그 옷자락을 잘라가지고 부하들 쪽으로 온 순간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마음이 찔렸다 그랬어요.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거죠. 다윗의 부하들은 도대체 다윗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도 않았고 살려줬잖아요. 옷만 잘라왔잖아요. 그런데 뭘 그렇게 그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야 되나? 그 옷 조금 잘라온 거 가지고. 물론 왕한테 한 짓은 불경스러운 일일 수 있죠. 신하가 옷을 잘라왔으니까. 근데 살려줬는데 뭘 저렇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러는가? 부하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다윗의 이 권고할 때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늘 하나님 면전에서 산 거예요. 도망다니면서도. 왜냐하면 기도하는 그 자리가 성전이에요. 하나님 존전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빛이 항상 있기 때문에 단 요만큼의 죄악도 그에게는 그게 크게 보이는 겁니다. 어두운 데 가면 잘 안 보이죠. 이런데 묻은 게. 그러나 조명이 밝아지면은 그 안에 다 보여요. 그래서 요새 여배우들이 힘들다 그래요. 왜냐하면 텔레비전 그 해상도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화면이 김이 죽은 게 옛날에 안 보이는데 다 보이니까 화장을 더 짙게 해가지고 막 다 해야 되니까 피부가 더 상하고 막 그런다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 속에 들어가면 다 보이는 거예요. 그 조그만 것 하나에도 굉장히 괴로운 거죠. 이 달라스 신학교, 미국에 가면 이제 달라스 신학교라고 있는데 그 총장을 지낸 찰스 스윈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의 이제 강해서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 다윗 여기를 강의하면서 이러한 태도가 사탄의 유혹에 굴복할 때 자신을 합리화하는 방식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요까짓 거. 아니 남들 다 저러는데 나 요까짓 거 하나. 이게 사탄이 우리를 타락시키는데 자기 합리화시키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니 회사의 공적인 물품들 중 내가 조금 사적으로 사용한다고 무슨 죄가 되겠는가?
볼펜 몇 자루, 메모지 몇 개 가져온다고 무슨 죄가 되겠는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회사 공금을 사용하면서 내가 조금 사적으로 쓴들 무슨 죄가 되겠는가? 내가 정치하는데 정치자금 카드를 가지고 저기 가서 밥 좀 조금 먹었다고 뭘 그렇게 죄가 되겠는가? 근무 시간에 개인적인 볼일 좀 본다고 무슨 죄가 되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의 책에 보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친구 얘기를 합니다. 이 목사님이 자기 친구 얘기를 하는데, 이 스윈돌 목사님의 친구 한 분이 예수 믿고 정말 독실한 신자가 된 다음에 자기를 찾아서 이런 고백을 하더래요. 근데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찰스, 회사 물건 중 페이퍼 클립 하나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나는 하나님께서 내 삶 깊숙이 와 계시다는 것을 알았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전에 이것저것 막 가져갔는데 그 서류 뭉치 끼우는 조그만 그 철사로 된 클립 하나, 이것 하나도 공적인 것을 내 개인적으로 가져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자기가 깨달은 게 하나님께서 내 삶에 깊숙이 찾아와 계셨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정말 그리스도인, 양심적인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양심의 센서를 성령님이 다 살려놓은 거죠. 양심의 센서. 그러니까 막 조금만 연기가 나도 이 센서가 울리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 옷자락을 잘라서 살려줬어, 자기는. 그러다 그 왕의 옷자락을 잘랐다는 그 조그만 것 하나도 자기에게 용납되지 못하는 거죠. 작은 것 하나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 세대의 디지털 세대에는 누가 앞으로 인정받는다 그랬어요? 정직한 사람이라 그랬죠?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 일관되게 말하고 일관된 삶을 사는 사람. 왜? 기록에 다 남아요. 디지털 기록에. 그래서 지금 다 곤욕을 치르고 있잖아요. 사람들 옛날에 한 말과 지금 한 말이 달라. 앞으로 정직한 사람이 강점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 앞으로 가장 큰 강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작은 것 하나도 허용하지 말고, 남에게만 그러지 말고, 정말 남에게는 관대하고 자기에게는 정말 엄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근데 우리 거꾸로 하잖아요. 사람들이 자기에게는 너무 관대하고 남에게는 정말 조그만 티 하나도 막 눈에 속에 있는 티 하나도 잡아내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남의 눈에 있는 티는 찾아내면서 네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느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오늘 이제 저를 포함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이 항상 보고 계셔요. 자기에게 엄격해야 됩니다. 남에게는 조금 관대하더라도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의 정족들이 이제 다니엘을 죽이려고 시기를 해가지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총리를 3명 뒀는데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 총리였죠. 나머지들이 이제 다윗을 시기한 거예요. 저놈 시기 죽여버려야 되겠다, 우리가 권력을 다 잡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죽이려고 하면 하는 일이 뭐예요? 뒷조사 하는 거죠. 요새 말하면 탈탈 턴다 그러잖아요. 탈탈 털어. 정치 보복하려고 하면 이제 권력기관을 통해서 탈탈 털잖아요. 그런 일을 하면 안 되겠죠. 권력을 남용해서 죄를 진 사람이 있다면 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아야 되겠지만은 정적을 없애기 위해서 탈탈 터는 수사를 해서는 안 되겠죠. 또 새로운 정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일 하면 안 돼요, 절대로. 뚜렷하게 범죄가 드러나는 사람은 법의 처벌을 받아야 되겠지만은 내가 누구를 정적을 죽이기 위해서 막 다 뒤져가지고 막 어디서 먼지를 찾아내려고 이런 짓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죠. 이제는 정말 국민 화합과 국민 통합이 중요한 때입니다. 자, 정말 다 뒤졌어요. 진짜 탈탈 털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서 6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탈탈 털었는데 이제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어딨냐. 그렇게 깨끗하게 산 사람이 어린, 그죠? 털면 다 먼지가 나와. 아무리 깨끗하게 빨아도 탁탁 털면 햇빛에 가보세요. 먼지가 나와, 털면 다. 그런데 다 털어서 먼지가 안 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니엘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자기에게 엄격하지 않았다면 오늘 그 바벨론에게 끌려가서 이 자리까지 올라갈 수 없었고, 올라가서도 부정한 짓을 조금 했다면 금방 다 끌어내려왔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기 위해서 자기에게 정말 엄격한 거예요. 서리에 클립 하나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다윗에게 복을 주시고 그가 인간적인 복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큰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작은 것 하나도 엄격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것 하나도 요까지 것쯤이야, 남들은 다 저렇게 사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고까지 것 하나를, 거기에 엄격한, 남들이 어떻게 하든 말든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엄격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말씀이 주는 세 번째 교훈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원수 갚는 일,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원수 갚는 일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똑같은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다윗의 오늘 말씀을 보면 이걸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렇지 않았으면 사울을 죽였겠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제 사울이 아무것도 모르고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옷자락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울이 어느 정도 떠났고 다윗의 말이 들릴 거리 정도 있을 때 다윗이 나와서 왕을 불렀습니다. 왕이야! 깜짝 놀라 뒤돌아봤겠죠. 그랬더니 8절에 보니까 다윗이 엎드려서 절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 장인이에요. 장인이면서 사사로이는 자기 왕입니다. 군주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한두 번 했으니까 창을 던진 것만 해도 몇 번이에요. 찔러 죽이려고. 그런데 예의를 갖춰서 절을 하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지만 왕으로서 예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배워야 될 자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옷을 보여주면서 증거로 삼는 거예요. 내가 왕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그랬다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 증거가 옷자락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이 길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다윗과 사울이 가장 길게 얘기한 내용일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 자기의 진실을 좀 왕이 모르니까, 자기는 충신인데 옆에 있는 놈들이 간신배들이 이러고 샬랑샬랑 해갖고 다윗이 맨날 왕을 죽이려고 그런다고 하니까 거기 돼가지고 다윗 죽이려고 한단 말이죠. 다윗이 얘기합니다. 정말 자기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 내용이 이제 9절에서 11절 말씀해 보면 길게 다윗이 얘기를 해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십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고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님을 주를 해야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현재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사사로운 감정을 실어가지고, 장인 아버지잖아요.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이 보여주는 거죠. 증거예요. 증거품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걷어짜는 것만 배웠은즉 내 손이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습니다. 그 옷자락을 증거로 보여주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자, 이것을 보고 사울이 깨달았어요. 오늘 본문에 적어도, 물론 그 다음에 또 죽이려고 쫓아다니게 이제 또 공부하겠지만 이 순간만큼은 깨달았어요. 왜? 분명한 증거가 있잖아. 옷자락. 야, 저놈이 나를 죽일 수 있었는데 살려줬구나. 그걸 깨닫게 되죠, 사울이. 그래서 그걸 알게 됐습니다. 자, 사울이 얘기합니다. 사울이 그걸 보고 17절 18절 그 순간 깨닫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서를 읽어오면서 사울이 다윗을 이름도 부르지 않았어요. 맨 처음엔 다윗을 사랑했지만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이 말이 나온 다음부터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는 한 번도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그 옷자락을 보면서 정말 저놈이 나를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구나, 이 간신배들이 한 말은 거짓말이었구나, 그걸 순간 깨달으면서 오늘 이 사울이 뭐라고 부르냐면 내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내 아들 다윗아. 자기 아들이지 뭐 사위인데, 그렇잖아요. 내 아들 다윗아 네 목소리냐 그러면서 소리 높여 울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순간만큼 진실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러나 이제 또 죽이려고 댕깁니다. 간신배들이 또 하고 마귀가 역사하고 그러니까 그러고 댕겨요. 하여튼 이때만큼은 깨달았고 나보다 네가 의롭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선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신 말씀을
실천한 대표적인 말씀이죠. 손으로 악을 이긴 거예요. 예? 살려줬잖아요. 그랬더니 이것을 깨닫고 사울이 울면서 내 아들 다윗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손을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이런 역사가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이에요. 맡겼기 때문에.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손으로 왕을 해야지 않겠나이다. 누가 판단해요?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실 겁니다. 누가 잘못했는지 재판하실 겁니다. 그 말이에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맡겨. 자기가 재판을 해서 죽인 게 아니라 그 사람은 하나님 기름 부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재판장이 될 겁니다. 나는 당신의 그 악행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누가 옳은지 하나님이 재판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좌우로 치우치는 재판장이 아니죠. 이 세상의 그 엉터리 판사들처럼 정치 편향되고 그런 판사가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죠. 그 공의는 치우치지 않는 공의예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1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서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우리 인간은 자기가 재판장이 될 때가 많습니다. 자기가 판단을 내리고 정죄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그럴 때가 많죠. 근데 오늘 다윗은 누구를 재판장으로 세웠어요?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세웠어요. 어떻게 보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왜? 하나님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 우리 억울한 일 당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그걸 해결하려고 물론 필요하면 노력도 옷자락을 잘라서 다윗처럼 증거를 보여주고 그럴 필요도 있어요. 때로는.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일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져주시고 공의롭게 판단을 내려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억울할 때나 오해될 때나 그럴 때 필요하다면 다윗처럼 옷자락이라도 자를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다윗처럼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훌륭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시편을 읽어보면은 다윗이 이제 이 자기를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원수 갚지 않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는 게 여러 번 나와요. 시편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는 왜냐하면 내가 화가 나고 그러면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내가 보복을 해야 막 시원해지고 한 방 질러줘야 막 10년 먹은 체증이 풀리고 작년에 먹은 송편이 내려가고 막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원수를 갚으면 저 사람이 또 나에게 원수를 갚아요. 그래서 옛말에 욕보고 웃으면 신수출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원수를 갚을 즈음에 또 다른 원수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저긴 가만히 있나요? 또 원수가 되고 끊임없는 싸움이 일어날 뿐이에요.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어요.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가 아직 공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재판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다윗은 자기가 스스로 칼에 피를 묻히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을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이제 부상을 당하게 되고 자결을 함으로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게 어떻게 보면 무서운 거예요.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재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내 개인적으로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행할 때에 나의 이익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소서. 이 제일 중요한 거죠. 두 번째, 아주 사소하게 보이는 작은 일 하나에도 죄악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하게 하소서. 자기에게 엄격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세 번째,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